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난 금요일 날 어린이부서 우리 송 목사랑 이런 문자를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그 NTS 어린이 가정 스텝 구성 초안이 됐나요?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교사 스텝은 학생 참여 부모를 제외하게 되면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했을 때 누구 한 세 사람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소그룹 교사로 가능할 것 같고요. 소그룹 교사가 한 사람 더 찾아야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을 컨택하려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누구 집사님은 안 됩니다. 지금도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 조절해 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부서에서 하면 이렇게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다고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은데 또 그런 일들을 물론 3개월 과정이지만 시키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교회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나눠야 될 때면 늘 제 안에 씨름이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건가?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건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조직이나 제도 또는 단체, 건물 이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공동체다, 또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또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여전히 동의되는데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목사 중심이라는 말인 것처럼 제게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서 제 안에 불편함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는 특히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교회보다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교회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히 재직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할 때도 가장 먼저 제 안에 드는 판단은 그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일까, 저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걸까. 청년들 중에 누가 좀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말을 할 때도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냥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 그 아이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일까, 그 생각이 늘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는데 오죽 힘들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 멀어서 지치고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조금 더 좋은 교회를 가서 더 많이 배워야 하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판단하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고 잘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이 올 때도 그거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고 그것을 풀어가는 거는 특별히 목회자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불편함이,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제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걸까? 본인이 좋은 공동체를 선택해서 신앙을 떠난 거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다 형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느 정도 납득되는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한 사람의 성도가 그냥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걸까? 뭐 때문일까? 그런 부분들을 씨름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확증을 시키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신의 좋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쭉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의 육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이것을 쭉 제게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명 축복이 되었고 유익함이 되었고 이전보다 분명히 나은 그런 모습인가 하면 어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그때 그 선택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선택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마음속에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제 마음속에, 제가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제가 그냥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와 자책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교회는 내 몸이고 너희는 내 몸의 지체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해한다면, 교회를 한 몸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유익과 불이익의 관점을 떠나서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편리의 관점, 효율성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 같은데, 나만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오직 내게 참 유익될 것 같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만나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힘겨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과한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이 조금 긁혀지고 일이 조금 더뎌진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누구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 속에서 부득불 몸의 지체가 희생되어면서 가면서까지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진짜 이게 몸에 손상을 입혀가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인가? 묻고 또 묻고 되묻고 또 묻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확신이 왔을 때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새로 사람을 뽑으면 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형편과 상관없이 데려다 시키고, 그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면 당신 뭐 지쳐 쓰러지니까 빼면 되고 다른 사람 하면 되고, 이런 식의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몸에 작은 지체 한 사람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갖고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열심 있고 교회의 어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분들일수록 때로는 공동체 안에 과한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일은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과한 짐을 졌을 때 그것이 조금 과하고 힘겨운 짐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축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짐에 눌려 죽을 수 있다면, 그 짐에 오히려 눌려서 그가 쓰러져야 한다면 결코 그에게 그 짐을 계속해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당위와 명분으로 강요하고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곳이 일그러져 가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봐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는 한 몸이기에 누군가에게 짐을 다 떠넘긴 채로,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다 떠넘긴 채로 모두가 다 무인승차를 하려 해서도 또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그 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지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늘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자기 아이들 실컷 놀고 비전을 어지러 놓고도 그냥 널브러져 놓고 가면서, 집사님 저기 지저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짐을 다 떠넘긴 채로 무인승차를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철부지 철없는 아이의 모습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쉽게 놓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그분에게 식사를 차려드릴 수도 있고 그분의 발을 씻겨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입니다. 내가 그분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2장의 문맥으로 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몸인 내 몸인 교회를 섬기라 하는 말씀과 동의어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음으로 헌신하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열심을 품고 얼마나 섬겨가고 계신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져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열정적인 형제 사랑을 서로 먼저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주의 몸을 섬기는 것인데, 주의 몸을 섬기는 첫 번째 모습은 주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를 섬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몸인 교회를 섬겨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첫 출발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여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당신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됨의 첫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가면을 쓴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이해할, 내 몸을 속이지 않죠. 내 몸을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게 먹을 게 있는데 이게 별로 몸에 좋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남한테 이거 이렇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팔잖아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그
써리원 아이스크림 회장은 자기 아들한테 결코 써리원을 먹이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쁜 건데 먹지 않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거, 이렇게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먹는데 그 순간 판단해야 돼요. 저 음식이 중요한가, 내 몸이 중요한가. 그게 내 몸에 필요한 거만 먹어도 되는데, 내 몸에 필요도 없는 건데 음식이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으면 먹은 만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을 속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형제가, 서로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위선과 속임이 없는 하나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형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형제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형제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개인 혈연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애하라. 이 지난 주간에 이 우애한다라는 표현하고 어울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초등학교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가을운동에서 6학년 아이들 5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맨 오른편에 항상 꼴찌만 하던 아이, 또래보다 좀 뚱뚱하고 키 작은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그래서 같이 골인지점에 들어가는 그 사진이 이제 모자이크처럼 찍혀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도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그 6학년 아이, 그 좀 뚱뚱하고 원래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기국인데, 이 기국의 누나였던 큰 누나인 김한나 양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속 주인공의 큰 누나입니다. 제 동생은 남들보다 높은 하늘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아이입니다. 매년 동생에게 상처가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가을 운동의 특별히 달리기였습니다. 늘 꼴등만 해야 되니까 그랬던 거죠. 이번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의 마지막 초등학교 가을 운동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두 친구들이 계속 뒤를 보면서 달리더니 심지어 결승선 앞에서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와 손을 잡고 일렬로 다 같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누구 하나 꼴찌가 되지 않고 모두가 1등인 달리기 경기가 되었습니다. 매번 꼴찌를 하고 실망하는 동생을 위해 친구들이 담임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동생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동생도 저희 가족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놀랐고 동생과 저희 가족은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제 동생에게 친구들은 해맑게 모두의 손등에 찍힌 1등 도장을 보이면서 우리 다 1등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우애한다는 것은 허물과 약함을 감당하는 거고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속에 우애한다는 말은 약하고 연약하고 허물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존경한다는 이 단어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본문이 말하는 존경이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막내가 치마 입는 걸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여튼가 치마 입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다 수용이 됐는데 한 5, 6살 이때만 해도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뭐 주일날 교회만 와야 될 때마다 엄마랑 신랑이랑, 엄마는 딸아니까 좀 이쁜 걸 입고 싶고 걔는 편한 걸 입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주 신랑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그냥 그거 뭐 바지 입든 치마를 입든 사실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옷도 맨날 파란 거, 초록색 그렇게 해요. 근데 또 그러면서 그 아이가 편해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보면 된 거 아니냐요.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중에 그게 본질이면, 그게 그 아이의 인생과 건강과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건 싸워서라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될 일이겠지만,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초등학교 아이가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때로는 옷 입는 것조차도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조차도 말거리가 되기도 하는 게 교회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늘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약수터를 가보니까 늘 이렇게 약 절반은 환자들이 와 있더라, 그러면서 이 새벽형 인간이라고 다 건강하고 좋은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새벽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자신의 스타일이고 그 자신의 선택일 뿐인 거예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름을 그것이 생과 사의 갈림길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면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곧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내가 거짓 없는 진실로 그를 대하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우애하고 다름을 용납하며 품어주며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주의 몸을 섬겨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열정적인 베품을 힘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열정적인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사람을, 내가 누군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입에다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양쪽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러고 나면은 손을 한참 동안 손을 잡고는 손을 맞잡고 이렇게 흔든다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는 발도 잡고 한번 흔든다 그래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오늘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서로들 한 번씩. 근데 이마에 키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 속에 나는 늘 당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다 키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입에서 늘 당신을 향한 좋은 말만 나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맞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발까지 머리를 숙여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은 당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약함을 덮어주는 우애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은 아주 조금 더 실천적인 행위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순서를 바꿔서 13절을 먼저 보면 13절 같이 읽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 성도들, 그들이 곧 교회예요.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김으로 채우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낯선 나그네를 손을 대접하고 손님을 품어안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풀의 모습이 주를 섬기는 것이요 곧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면 이 공급한다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종종 번역이 되고 때로는 교회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공급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첫 번 교회의 모습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기에 기적도 있고 말씀도 있고 놀라운 신비도 있었지만 그 신비와 더불어 첫 번 교회에서 느껴지는 가장 직접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며 섬겨가는 것, 이것이 첫 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은 구체적인 베품의 모습으로 아주 실제적인 삶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최고의 영성적 삶 가운데 하나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영성가는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의 표지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님 대접하는 건 고사하고 내 식구 대접도 잘 안 하는데 찔리는 사람만 반성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그에게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근데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섬겨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식사당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힘겹고 부담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섬겨가는 것, 성도들의 한 끼를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은 부지 중에 내가 천사를 섬기는 일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소중한 섬김인 것입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교회 공동체 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공급하는 것, 내가 가진 은사가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사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신청서를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가,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난 할 수 없어.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동시에 형제를 향한 베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헌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해석을 하고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헌금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진정, 특별히 오늘날 돈이 주인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으로 특별히 11조의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NCD의 김한수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내 마음에 새롭게 강하게 도전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라고요.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주님에 대한 주권,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주의 몸인 교회에 대한 내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성경의 11조의 정신을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이웃을 향한 나눔을 위해서 그것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일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드리는 연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진정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나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넘치는 헌금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남은 것 10의 9 가운데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쓸 것을 쓰고 그 남은 부분,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떼어서 내가 더 많은 섬김과 베풀음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차원으로. 원로 사학자여 숙명대학교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이만영 교수님이 지난달에 김경영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는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를 안 지는 25년쯤 된다. 당시 H교회 대학부로 섬기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대학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강론 중에 대학부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후진 양성을 위해 교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와서 그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간 부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원하는 인재를 키워달라고, 키워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그는 내게 단단히 약속을 하나 받아냈다. 장학금 수혜자는 누가 지원했는지를 모르게 할 것과 뒤에 지원해 준 자신을 찾아와 인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의 지원은 약 4년 남짓 계속되었다. 매년 일정한 지원은 일정하진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선뜻 내놓기 힘든 액수였다. 당시 환율이 8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지원이 연간 1만 달러가 넘었다. 나는 이 장학금을 선택과 집중식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어떤 이에게는 단회적으로 지급하면서 끝났지만 몇 사람에게는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동안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세 분이 학위를 받았고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가십니다. 김경현 선생, 그의 체구는 크지 않았으나 마음 씀씀이는 대인의 풍모를 지녔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갖진 않았으나 그가 가진 것은 어느 부자보다도 더 가치 있게 쓰여졌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것이지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청지기 의식이다. 그러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곳에 맡겨진 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실천했다. 선생은 나누기를 좋아했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지 않았다. 그는 땅 위에 생명이 끊어지는 날 하늘나라의 영광된 소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 나는 그가 다른 곳에도 힘에 겹도록 거액을 헌금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때도 선생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치 않았다.
한때 물질을 보통 사람보다 여유 있게 가졌던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주는 일에 힘쓰므로 나누기를 게을리한 어떤 재벌보다 큰 일을 하며 살았다. 선생의 그런 헌신은 주변을 따뜻하게 했고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땅 위에서 생명을 마감했으나 그의 헌신 봉사는 잔잔한 감동으로 늘 우리 주변에 향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뒤편에서 그의 헌신이 그는 그의 주변을 따뜻하게 했고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내 인생의 뒤편에서 내 인생을 회상해주고 증언해줄 수 있는 생애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주를 섬겨간다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형제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은 아주 실천적인 나눔과 베품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정적인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열정적인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는 계절입니다. 교회로 가을꽃을 즐기고 바람을 느끼기로 나가기에 좋은 시즌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겠죠. 이런 날씨에 창문을 열고 교회의 작은 길을 달릴 기회가 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작은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볼 때면 저런 곳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창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야 하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야 하고 그을린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결코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곳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고 고단한 땀의 현장이 그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형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김경영 장로님의 삶이 잔잔한 감동이 되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고단함과 힘겨움이 되어버려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1등을 양보할 수 있고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을 하면서 한 명을 뽑는 그 한 자리를 앞에 놓고 내 친구와 같이 시험을 봐야 한다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장투석을 하셨던 김경원 장로님이 최근에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투석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근심 걱정 없는 천국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고 외마디 고백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저간에 최근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는지, 투석하면서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힘겨운 마지막 부분을 보낸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재정을 헌신하고 나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드림으로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그 분량만큼 내가 가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데가 없어서 쓸 게 없어서 내가 드리고 나누는 게 결코 아니죠. 그 분량만큼 내가 희생하는 거고, 그 분량만큼 내가 사야 되는 걸 못 사는 거고, 그 분량만큼 내가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멀찍이서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가슴에 감동은 받지만 막상 내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수 안 주고 밥 줘요. 때로 이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막상 내가 식사당만 해야 된다면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주일날 하루 봉사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알아눕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멀찍이서 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그 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일이고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견뎌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몸된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그 속에서 힘겹고 고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 소망을 바라봄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내고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즐거움과 견딤의 능력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만이 힘겨움과 고단함을 뚫고 참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을 만났을 때에 오늘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써 기도하는 사람은 섬김을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감당할 마음 주시고 주님이 내게 감당할 힘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힘써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섬김이든 어떤 봉사든 그 끝마무리를 그래서 기도로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섬김하시는 힘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섬김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져 기도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 내 삶에 절실한 기도의 필요가 없기에, 내 삶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나는 없기에 나는 별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내 주변의 형제들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연약한 형제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오늘도 그렇게 깨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사랑하기에 그 몸을 위해서 내 것을 때로 희생하고 내어주며 베풀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고단함과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주님의 몸을 섬겨하는 그 사람을 그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발을 씻겼다라고, 내가 내 몸을 입혔다고, 내가 나를 먹이고 내가 나를 채워줬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칭찬과 그날의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